필요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시고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이 코로나가 또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람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권속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람 연약한 권속들 영국간의 연약한 권속들이 흥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주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얼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범사에도 우리가 즐겁게 아버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개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 그리고 또 새벽기도, 수요기도 그렇게 예배당에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이 단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새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곧 성전이지요. 우리 육종인 장로님, 김강자 권사님, 우리 장남 중한 우리 형제 간사 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설교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길 130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가 지나갔지만 요셉에게는 7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뒤에는 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든 7년 동안 뒤에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요셉의 형들을 시켜서 저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여차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여차 해서
요셉이 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 70명입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주하는 장면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소개하기 전에 요셉은 미리 아버지와 형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라고 교육합니다. 애굽은 농경 사회이고 목축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분리시켜서 정착하게 하고 바로로 하여금 그 싫어하는 그 목축을 야곱이 이 가족들이 맡음으로 바로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요셉의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략일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성이 없고 거룩성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감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의 주류 사회 속에서 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전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70명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놀라운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과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70명밖에 안 되니까 애굽 주류 사회에 살았더라면 이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200만 명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천시받는 목축을 하고 바로의 짐승을 관리하는 천한 신분에 살아가는 듯하나 세상이 비록 이 야곱과 그 가문을 얕잡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 앞에서 비굴하거나 그들 앞에 우리가 주눅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보다 좀 못 살고 신분도 낮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세상보다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이 지금의 시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선교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선진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이끄는 형국이었죠.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 그 가운데 주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비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이 흐름을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흐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요셉이 총리 시절에 얼마든지 야곱의 이 가족들을 좀 더 편하게 호의호식하게
이 애굽의 궁궐 주변에 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목축을 했다는 것을 참 숨기고 신분을 세탁하고 해서 잘 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문을 비록 천대받는 그런 목축을 담당하게 하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분리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별하게 살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비록 멸시를 당하고 비주류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우리가 야곱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우리가 목축을 합니다. 고센 땅에서 우리가 양떼를 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고센 땅에 살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 가축을 좀 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야곱이 대뜸 바로를 축복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대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 잘 나가는 사람이 좀 못 나가는 사람에게, 그렇죠?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좀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득담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아이고, 야곱 어르신, 그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많았소. 이제 요셉이 출세하고 입신양명했으니 훌륭한 아들을 두셨소. 이제 이 애굽에서 호사를 누리시오. 이렇게 바로가 야곱에게 득담하고 축복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야곱이 목축이나 하고 천대받는 신분에다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았어요.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나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천하를 다스리는 애굽의 이 전 세계 당시의 제국의 왕인 바로에게, 최고 권력자인 이에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의의가 없는 것이죠. 의의가 없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온 네가 나를 축복한다고? 그래서 바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의의가 없어가지고 야곱에게 네 몇 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야곱이 축복하니까 8절에서 바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우와, 야곱 네가 나를 축복해? 네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묻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좀 황당하고 할 말이 없고 의의가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나이 몇 살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싸우다가 막 할 말이 없으면요, 나중에 막 의의가 없으면 네 몇 살이고? 민증 까라. 출생신고서에 잉크도 안 마른 것이 지금 막 그렇게. 바로가 지금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식 구하러 온 주제에 네가 나를 축복해? 네가 나보다 높아? 네가 나보다 잘났어? 지금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에 야곱의 대답은 9절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130년 동안 이렇고 저렇고 험악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쪽팔려서라도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까지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야곱이 나가면서도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끝까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뭐 잘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세상이 따지는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네 인생이 뭔데, 네가 내세울 것이 뭐 있나, 돈이 있나, 자식이 잘 됐나, 출세를 했나, 네가 뭐 잘났노.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이기에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땅의 것을 다 놓쳐도, 우리가 험악한 이 땅의 인생을 살아도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축복 하나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이 세상을 다 가진 바로라고 할지라도,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험하고 모진 세월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진짜 축복을 받은 자요, 진짜 진리를 아는 자요, 출세했고 높은 자인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만 못한 것입니다. 바로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니는 뭐 그래 잘났노, 그래 니는 뭐 그래 쌩긋쌩긋 웃고 다니고 맨날 즐겁노,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보면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저 돈을 쫓아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명예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자녀들이 출세한 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삽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돈을 중요시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가 붙고 돈이 없으면 친구가 없다고 잠언서에도 말씀합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붙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대우를 해주지요. 그러나 돈과 명예가,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작 여러분 그것이 100년 아닙니까? 죽을 때 돈을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탈탈 털고 수의 하나 있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이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의지한 자가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와, 이 보배를 들고 우리가 주눅 들고 삽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지 못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해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것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아이고 저렇게 돈 쫓아 살고 명예 쫓아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또 욕먹어도 싼 자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저렇게 죄짓고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불쌍한 자들이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자, 야곱이 여러분 변했습니다. 야곱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예전에는 축복하기보다요, 축복을 받으려고 그 축복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높아지려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야곱이 그렇게 130년 발부둥 치며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팔아 장자권을 형에게 사고, 아내를 얻으려고 7년을 하루같이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돈 모으고, 야복강에서는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아들이 12이나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요셉을 끼고 살고요. 야곱의 이 악바리 건성, 열심은 알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 때문에 20년 도망다니며 타양살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지만 아내 라헬이 길에서 객사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끼고 살았지만 아들을 잃고 20년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뿐입니까? 야복강에서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가지려고 하다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가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무너져 버린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세상을 악착같이 살고 거짓말도 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바리처럼요. 그러나 그렇게 얻고자 하였으나 다 잃고 이제서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뭔가를 얻고 바로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 요셉이 팔려간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나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축복하는 삶을 깨닫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0년 걸렸습니다. 이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시는 그 앞으로의 일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제 야곱이 영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닫고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바로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십시오, 영원한 황제가 되십시오 라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 욕심대로 살고 너 세상의 권력이 다인 줄 알고 살고 그 권세에 의지하다 살다가 너 나처럼 피똥 싼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영어로 blessing이죠. blessing. bless. 이 bless라는 어원은 bleed에서 나왔습니다. bleed가 변형이 되어서 blessing이 됩니다. blessing. 근데 bleed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입니다. 피. 곧 피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피가 왜 축복입니까? 피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블레싱에서 나온 bleed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해야 돼요. 그래 너희들 잘났다, 잘 먹고 잘 살고 가지고 이 땅 누리며 사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보혈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보혈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이 축복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보혈의 축복을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야곱이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야곱은 130년 만에 깨달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깨달으면 20년 만에 깨닫는 분도 계시고 70에 깨닫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야곱보다 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나 예수의 그 사랑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고 이 땅의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멸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것들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큰 축복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에 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영육 간에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교제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신앙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보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다시 무기력해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과 범사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참으로 무게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참으로 새롭게 힘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얼굴만 보는 것을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것들을 아버지 참으로 고난 때문에 주눅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기력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힘있게 범사에 또 직장과 사업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살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이루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성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38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피곤한 영혼들 주여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것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130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아버지 세상에 또 천대받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 보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복음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함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버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것들 정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다시는 온라인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예배당에 모여서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얼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제 새 가정을 이룬 우리 형제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축복을 자랑하고
이 축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 축복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이 축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한성기에 건속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건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